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내용이지만 이 7장은 그냥 찬찬히 읽기만 해도 우리 안에 도전이 되고 또 울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성경을 대할 때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인간과 인간이 그 관계의 어떤 친밀감이나 어떤 돈독함을 위해서 쓰여진 책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사명의 한 축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희노애락을 느끼지만, 하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이 계속되면 될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는 자꾸 누가 의식이 되냐면 하나님이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웃고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찡그리고 계실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눈물 짓고 계시는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부모의 눈치를 보고 살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의 눈치를, 혹은 그 반에서 영향력이 있는 친구의 눈치를 보며 삽니다. 그러다가 자라면 직장 상사의 눈치를,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마다 리더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은 어려서부터 나도 모르게 내 주변의 강자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됩니다. 그게 아주 익숙하죠. 근데 거기서 오는 오류 한 가지는, 그러면서 점점 누가 잊혀질까요?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의 영감은 쇠퇴되고 퇴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준의 발달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여전히 미래적인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나 자신을 얼마나 단련하느냐, 그것을 훈련하느냐,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실현되기도 하고 실현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뇌 역시도 많은 사람들 각각 그 사용하는 정도의 편차가 매우 클 것입니다. 누구는 날 때부터 머리가 좋다 하고 누구는 날 때부터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그냥 얘기할 뿐이죠. 우리는 이 두뇌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꾸 우리 눈앞에 내 주위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힘이 있는 자들에게만 반응하도록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것이 그냥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눈치를 볼 줄은 알고 세상의 권세자들의 눈치는 볼 줄 알고 그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는 우리가 너무 뼛속 깊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정작 우리가 살펴야 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을 헤아리는 데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중요한 능력들이 계속 개발되지 못하고 퇴화되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자꾸 내가 느끼는 내 주변의 권세자들이 느끼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이라고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분들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자꾸 마음이 걸립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10중 8구는 어렸을 때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그저 엄한 아버지의 상이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유는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 인상 쓰고 계신 모습이 두렵고 떨려서인 것이죠. 그거는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죄된 세상에 살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을 보시고 참으로 아름답다, 보기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 기쁘시다, 늘 이렇게 표현하셨지, 인간이 옳다, 세상이 옳다라는 식으로는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우리 식대로 세운 것은 사실 인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우리 인간들 안에 우리 스스로 그 죄책감으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그것만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가면서 내 말이 옳은가 그른가,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그른가,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관점은 그렇게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궁극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물론 우리가 형제 자매 사이에서 비판하지 말고 삽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껴졌던 것은,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비판할 때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그 방법과 방식과 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그 자리를 마련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과 그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의 작은 실수와 작은 수치와 그 민망함과 나의 잘못됨을 가리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남 탓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화살을 돌리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그런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묻어지고 잊혀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록 하실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모든 것이 내가 형제 사이에 있는 것 같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빼내라. 여러분, 눈 속에 있는 작은 알갱이, 웬만하면 우리가 빼려고 하겠지만 고통스러운 것,
나도 모르게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은 안과를 가야 뺄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빼줘야 그 눈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3절과 4절, 5절에 이어지는 말씀도 그냥 내 기준으로, 내 눈꺼풀로, 내 가치관으로 상대를 폄하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먼저는 누구 앞에 가야 할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의 더럽고 추함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구해라. 그래서 그 들보가 빠져야, 정상적으로 또 굉장히 안전하게 빠져야 이후에 우리 형제 자매 안에 있는 그 죄의 가능성, 그 시작, 들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티를 빼는 역할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경이 어떻게 소경의 눈에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은 그 눈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문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이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짓 진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관영한지요. 악하고 뿌리 깊게 우리 심령 가운데에 내려와 있는지 우리는 사뭇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주십시오. 제 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7장 7절부터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지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온전해지려 하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거울이 있는데요, 제가 위생장갑 끼고 눈 소독하고 뽑아보면 되겠지요. 그러다가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우리가 남들을 비판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철저히 해부되어 공개되는 것이 두렵고 또 그것이 민망하게 느껴지신다면 하루빨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었죠. 하나님께로, 늘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비춰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비춰보시고, 내가 내 생각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저의 고정관념과 저의 인생관은 이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정말 철저하게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이것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의 이런 들보를, 지금까지는 저를 버텨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자신도 내 주변의 형제자매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이 들보를 하나님께서 친히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온전함을 구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가 오고 폭풍우가 다가와도 우리의 삶의 터전이, 특별히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가 상했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난 상처는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속에서 곪고 있는 것은요,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여러분이 괜찮다 하시겠지만 정말 괜찮은지는 우리의 의원이시고 의사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서 종합 검진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심령은 어떻습니까? 저도 모르게 행동하는 제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또 이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심령의 건강 검진을 통하여 온전하여지시고, 그렇게 온전해지신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연약 환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그 곁을 지키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